오늘 말씀은 우리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생명이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또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길이 좀 막히죠? 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이곳에 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되게 많이 속상합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요. 아이들이 뒤에서 막 놀아요 하면서 이제 동생이 형을 놀려주려고 살짝만 건드려도 왁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또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쳐다보는데요. 그러면 동생이 살짝 웃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프면 형이 혼난다는 걸 알고 그걸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차 안에서는 그러지 마라. 운전하다가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뭐 차가 별로 없을 때는 괜찮지만 차가 많을 때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프면 부모들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되면 또 아내나 남편이 아프면 마음이 되게 아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보다도 더 마음이 쓰이시고 또 마음이 쓰라리고 또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같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고난당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먹죠. 지난주에 아팠는데 제가 아내의 말에 불끈해서 그래 믿음으로 나와보자 하면서 병원 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끙끙 며칠을 앓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세상의 약은요 일정 기간 먹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입니다. 예, 결국은 똑같아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나아요. 약 먹고 아프다가 낫든지 아니면 안 먹고 고생하다 낫든지. 세상의 약은 되게 육체만 치료합니다. 영혼의 마음은 많이 고쳐지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정신병원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가면 온전한 치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온전히 치유하고 만지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 갔다 오고 아니면 특히 정신병이 요즘은 나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우울한 감이나 또 두려운 마음들 또 마음이 연약하거나 또 위로가 필요할 때 가는 것이 또 정신과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치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치료 가운데 나갈 때 약이 끊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친구가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증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못 느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약을 안 먹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씀 가운데 치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자만이 알 수 있죠. 경험한 자만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하는 게 뭐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련한 것이 능력입니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엇을 얻으면요? 그것. 오늘 말씀에는 그것인데요. 곧 말씀을 얘기합니다. 육체가 아플 때는 약을 먹지만 생명과, 여기서 23절, 22절에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겠습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보통 교회에서는 영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성경에서는 영과 생명과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마음만 치료하셨죠. 많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치유받고 위로하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많은 대부분 반절 이상은요, 다 육체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도 일정 기간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치료하신 것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두려움이 많았어요. 제일 두려웠던 게요, 의사가 혹시 자녀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요. 그때 멍하더라고요. 왜 물어볼까? 멍하더라고요. 왜 물어볼까요? 이식 받으라고. 네. 잘 키워서. 네. 그래서 아들이 3명이라서. 네. 세상의 질병들은 뭔가 대체할 걸 짰든지 아니면 결국은 치료할 수 있는 게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고요, 육체를 치유케 하신다는 것을. 아멘. 믿고 선포하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이 필요하고요, 또 끊임없이, 그래서 간단하게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은혜 받고 그냥 흐지부지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정말 능력이 없나? 말씀이 능력이 없나? 이것은요,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그 능력의 주님을 그냥 며칠짜리로 유통기한을 지고 그 은혜로, 그 유통기한 은혜로 끝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어릴 때 모유만 먹고 자라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밥을 안 먹었습니까? 지금까지 매일 몇 끼 먹나요? 3끼 먹습니까? 엘리야는 2끼만 먹었는데 우리는 많이 먹습니다. 네, 까마귀로. 네, 아시는 분만 들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도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 매일 뭔가를 먹었습니다. 모유부터 해서 미움으로 해서 좀 알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원하면 맛있는 걸 다 먹죠.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은 또 많이 가려 먹습니다. 지금은 덜 먹는 게 건강한 거죠.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끼를 먹던 것처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습니다. 육체를 먹으면 저도 많이 통통해졌는데요. 할렐루야. 네, 다음 주가 되면 몰라져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기간, 추석과 설날. 육체에 뭔가를 먹이면 육체가 강건해지고 아니면 통통하면서 비만이 되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않으면, 그리고 먹되 지속적으로 먹지 않고 연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보면서 건강하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못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못 다니죠.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지가 한 30년, 40년 가까이, 40년은 안 되는, 3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아마 신구약 통틀어 엄청난 많은 본문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었겠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성령님이 인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DNA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소스가 다 있습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불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용솟음치고 또 내 마음을 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강건해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쌓여 있는데요, 세상이 주는 것도 쌓여 있습니다. 또 어둠이 주는 것도 쌓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뭐가 쌓여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게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 스쿨 때 오면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할 때 섞였어요 하면 그렇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인간적인 것, 다른 영에서 온 것을 빼는 작업들을 우리가 예언 스쿨이나 또 331 또 어떤 지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님 것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됐다. 때로는 네가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된 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셨고 섬기라고 부르셨지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섬기는데요, 스스로 자기를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것을 봅니다. 노래쟁이, 말쟁이, 아니면 주차 요원, 아니면 뮤지션으로 자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필요에 따라서 쓰게 되면 문제가 되죠.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요, 실제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 믿음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가운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그 훈련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지,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을 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잘 먹으면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처방전, 이 말씀은 케네스 긴 목사님이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오래전에 저에게 큰 감동이 돼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처방전대로 해야지만 처방전의 그 약의 효과가 나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약을, 저도 오랫동안 약을 먹었는데요, 약이 책상 위에만 올려져 있어요. 먹지 않고. 그래서 병원 가서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몸에 안 좋아졌어요. 약 안 먹었습니까? 아니, 처방전 받은 대로 책상 위에 잘 올려놨어요. 그럼 웃기죠. 처방전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전제해서 주는 것이 처방전이죠. 세상의 약도 아무리 처방을 많이 해주고 최고의 약을 준다고 해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약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만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위에 있죠? 네, 갖고 다니죠? 네, 암송하죠? 보죠? 그런다고 능력이 나옵니까? 그럼 부적이죠. 내가 저희 집 앞에도요, 정 가운데 붙여놨어요. 네,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초인종 누르기 전에 그걸 봐요. 붙여놨다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붙여놨다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다고 능력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한 분들도 예수님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백한다고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단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우리야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유일하게 한 존재만 알았습니다. 누가요? 귀신.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고 하죠.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도 구원받은 존재인가요? 아니죠.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삶이 고백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박아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읽고 암송하고 보는 것이 출발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넣긴 넣는데요,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쉬운 비유로 묵상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거라고 합니다. 몇 삽 파면 흙탕물이 나오죠. 그래도 그걸 먹고 살아요. 하지만 계속 파고 파면 깊은 초정립 광천수, 맑고 맑은 깊은 물이 나오게 되죠. 그 깊이 팔 때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그 우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통독이 필요해요. 통독을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죠. 뭐 바쁠 때는 몇 구절 읽고 그냥 짧게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출발이니까요. 그게 안 되고 갑자기 앉아서 1시간 동안 깊이 묵상한다고 묵상이 잘 될까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출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씨름이 있어야지만 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인격이 되고 한 부분이 돼야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묵상이 뜨거우시더라고요. 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20절에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라고 합니다.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주의하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게 뭘까요?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듣죠. 차 조심해라. 네.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네. 차 조심해라. 그다음에 아침밥 먹어야지. 일찍 자야지. 손 씻어야지. 지금 저가 하고 있습니다. 네. 차 조심하고, 네. 끝나면 바로 와. 이상한 사람이 말하면 보지 마. 네. 손 씻으라는 거, 일찍 자야 된다는 거, 숙제해라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25년, 30년이 지나면 똑같은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삶 가운데 흔한 말씀인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손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왜냐하면 밖에서 있었던 많은 병균들이 손에 묻어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너도 보호하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 뜻이죠. 우선권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 어떤 말인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면 많은 것을 모르지만 젖을 먹듯이 하나하나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 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죠. 하나만 깨달아도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생 젖만 먹으면
되겠나요? 네. 네. 평생 미음만 먹으면 되나요? 이유식 먹으면 되나요? 아니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아이들은 팩팩 울어가면서 젖 달라고 난리죠. 뭐 짜장면 달라고 얘기하나요? 좀 컸다는 거죠. 짜장면을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더 크면 스테이크를 달라고 합니다. 예. 그때마다 다른 거죠. 결국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권을 두고 배워서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계속 그대로라면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마음 그것만 계속 원한다면 한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말,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두 번째 보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귀를 어디다가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믿습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이해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는 걸 이해합니까? 본인이 방언 받은 거가 이해가 된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때 딱 방언이 임해. 예. 교회 세 번만 나가면 거듭나.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알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일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었습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죠. 예. 피가 섞이지 않은 입양한 아이들라도 그냥 우리 부모라고 그렇게 믿고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많은 것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치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았던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믿음인지는 잘 몰라요. 믿음 3번 외치면 치유받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나요? 아니면 40일 금식하면 치유받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면 놀라운 능력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능력이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40일 금식하다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왜 귀를 기울이라고 할까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따라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 예. 케네스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당신이 말씀을 먹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믿음 달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요. 단 그게 믿음을 달라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면 믿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못 구하고 참 저도 같은 목사지만 배울 게 많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아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됐습니다. 뭔가를 했나요? 믿음 달라고 구했나요?
아니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내 자리에 내 마음에 한 부분에 심겨지니까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달라고 10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 마음에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이 생기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캐데스기 목사님 책을 많이 읽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말씀에 거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올까요? 봄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임하는 것 같아요. 불이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그런 진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쉬운 얘기로 누구는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저는 눈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슬픈 그런 드라마를 보면 울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많이 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그럼 강팍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성품에 따라서 눈물이 없을 수 있고 때로는 진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동이 있어야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눈물이 있어야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가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간절히 원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무엇으로만 생깁니까? 들음으로만 생깁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만 생깁니다. 아멘. 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잠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에다 이어폰 꽂고 있으면 옆에 사람 말이 잘 들리죠. 가면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길거리가 다 소음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 내 안에 힘이 나고 또 말씀과 기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 깊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본 말씀을 정하면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만 며칠 동안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게 뭐 깨달아지고 뭐가 아니라 그냥 들어요. 틀어놓고. 드라마 바이블 갖고 계신 분 계시죠? 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대초의 전지. 하나님 말씀, 하여튼 뭐 사람 말씀 이렇게 다 구분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듣는 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항상 수련을 하면 꼭 이 찬양을 빠지지 않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축복성 할 때 하죠. 그리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가사가 마음에 막 새겨지는 것 같아요.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서 지은 것이 찬양입니다. 때로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소망이 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실 때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오늘 말씀을 했죠. 네. 말씀을 듣고 보는 거 가장 쉽습니다. 근데요, 이게 안 돼요. 진짜 이게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듣지만 진짜로 하나님 음성을 갈망하며 그렇게 듣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쉬워요.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두고 보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 그런데 실제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이 쉬운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진짜 내가 그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지,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양육하면서 그 말씀을 꼭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시험도 이기고 모든 것도 이기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당연히 그 정도 아픔쯤이야 좀만 참으면 되잖아요. 이틀 정도 참으면 이틀 정도 참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기를 위해 기도했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밤늦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또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고요? 그것은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 살았다고 하지만 살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산송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봐야 되구나,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씨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저희가 순종 양육을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분은 뭐 순종책을 2번, 3번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번 본다고 순종이 100% 되시죠? 저도 순종 양육하면서요, 벌써 몇 권을 띄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을 또 하고 저분을 또 하는데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안 그런가요? 내가 순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의 내 삶 가운데 나의 일부가 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배우는 자도 은혜가 되고요, 또 가르치는 자도 은혜가 되고, 배우는 자도 그 순종 앞에 씨름하고요, 또 가르치는 자도 순종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 사람 가운데 뿌리 박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얻을 때, 사모할 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가는 거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을 쉽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장 기초적인 그것에 네가 생명을 걸고 씨름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없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치유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난 이 약 때문에 뭐 치유받고 뭐 이것 때문에 건강하고 막 그 약을 설명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한테 혹시 자네는 혹시 뭘 먹나? 라고 물어봤대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설교한 것을 먹네. 네. 그래서 예. 케네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신이 효과를 보지 않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또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살아낸 말씀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크고 대단하고 뭐 몇십억을 아니면 질병을 크게 치유하고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귀신이 떠나 그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살아낸 말씀,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 흘리고 뒤집히고 엎드려졌던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럼 몸이 좀 안 좋으면 자네는 어떻게 하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나는 약을 2배로 먹는다네. 복용량을 배로 늘린다네. 성경 읽기를 2배로 더하지. 그리고 그 말씀은 기적을 일으킨다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지난주에 제가 좀 아팠는데요. 말씀하기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얘들도 봐야 되고 막 집이 근데 어떻게 아픈데 약을 2배로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뿌린 씨앗에 따라 열매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진리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지어다. 아멘. 아프니까 좀 쉬는 게 아니라요. 아프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뭐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고 은혜가 막 쏟아지고 그건 저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부적처럼 아프니까 읽어지나요?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확신인 것이죠. 어떤 다른 약을 의존하거나 시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누렸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의 씨름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 가운데 나가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죠. 본인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부터 해서 우리 깊은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한 훌륭한 요리사가 식재료를 다 준비하고 훌륭한 레시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배가 부를까요? 아니죠.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많은 것을 섬겼대요. 그래서 천국에 자기는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갔더니 재료는 엄청 많은데 집이 안 지어지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즐거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만 쌓아놓고 집을 못 지은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야만 내 배가 채워지고 그것을 흡수해야만 내가 맛을 느끼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지키고 얻으려면 다른 것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가 아니죠. 계속 맛있는 음식을 원하고 특별히 제일 맛있는 게 뭘까요? 집밥이죠. 늘 먹던 집밥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집밥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한 영적인 흐름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의 양식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고 은행 잔고가 떨어지고 얘가 속색이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또 막 혈기가 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양식을 채우면 달라집니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일일을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마음에 영적인 근력이 생긴다고.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스스로 안 되죠. 스스로 하면 힘들면 자고 피곤하면 자고 바쁘면 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점검을 해드리면 민망해서라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 친구가 한 청년이 직장 간증을 했어요. 전에 직장을 얻었는데 면접을 봤더니 주일날 나와야 된대요. 가끔. 근데 면접 볼 때 가끔인데요. 실제로 입사하면 많이 하죠. 네, 그것에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면접 볼 때 분명히 주일날 얘기할 텐데 그걸 네가 정말 팍 해야 된다고 했더니 막상 갔더니 진짜 주일날 몇 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면접관이 깜짝 놀라면서 축복한다고 이렇게 존중한다고 아마 놀랬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요즘 세상에 주일 성수한다고 직장을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또 좀 오랜 기간 아닌데요. 잠깐 백수도 해봤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집에서 밥만 먹고 있는 백수가 될지 용돈 달라기가 얼마나 민망하고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그래도 가족이 좋은 거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아픈 것을 싸매고 나는 안 돼. 이럴까요? 아시죠? 기도했죠. 하던 대로 중보기도 하고 하던 대로 묵상하고 또 신뢰함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럼 다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하세요라고 그리고 감사한 게 우리 회사는 주말 안 하려고 주중에 다 끝냅니다.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한대요. 하지만 주중에 끝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찬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주중에 끝난대요. 할렐루야. 뭐 주일날 저는 일 못해 그 얘기 안 했는데 거기서 알아서 다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정말 확신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번 추석을 보내게 됐습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성수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통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한 번인데 뭐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때가 오면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내 영이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지.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표적을 받습니다. 뭘 받을까요? 방언을 받죠. 여기 방언 못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1호로 방언을 받으셨어요. 한 분이. 할렐루야. 그전에는 다 방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언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방언 받고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분에게 방언이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끼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고 그리고 또 방언은 또 영에 사로잡힌 기도라고 말씀하죠. 그 방언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이 많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때는요 말씀이 큰 두루마리로 성전 회당에만 있었습니다. 함부로 못 봤어요. 그 성령이 흔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뭐 다 방언해요. 그리고 자기 손 안에
예, 말씀은 엄청 많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으세요. 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의 홍수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일부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그냥 홍수의 많은 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나는 능력이 없습니까? 진짜로 내가 능력 없는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자세히 정말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소화시켜야만 내 것이 됩니다. 순종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다른 포장이나 또 우리 편하지 않는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힘도 세고 재주도 많고 강하고 더 높이 뛰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끼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말로 곧 조련되지 않으면요, 전쟁터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화살이 날라오면 두렵습니다. 그 말들은 그걸 못 보죠. 총소리 안 듣죠. 앞에서 불화살 돌면 이게 불화살인가 뭔지 모르죠. 말도 똑같이 알죠. 두렵습니다. 하지만 깨어져서 조련되면 주인이 이래 하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련받고 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 앞에 조련되지 않으면요, 정말 전쟁터 앞에서 꼬리를 내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전진하고 돌파하고 파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훌륭했던 말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터가 없어요. 평화가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구간으로 갔고, 마구간에 썩으면 뭐하냐 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 훌륭한 말 다시 가져왔더니 어떻게 됐나요? 안 달려가요. 맨날 밭만 갈았더니 이제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총소리 듣고 무서워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때로는 훈련 많이 받으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편안한 가운데 그 야성을 잃어버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요, 때로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때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편안한 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추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누구의 생명, 누구의 건강인가요? 자기 생명, 자기 건강. 자기가 죽어가면서 누구를 살립니까? 이 간증 많이 듣죠. 비행기 추락하면 산소호흡기에 떨어지면 아이를 살려야 돼, 산소호흡기로, 이렇게 하나요? 자기가 살고 그래야지 하는 거죠. 물속에서 그 전쟁 영화 보면 물속에서 이제 잠수하면서 갇혔을 때 두 사람이 있으면 산소 마스크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정신 또렷또렷한 사람이 후후후 한 다음에 자기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없는 사람을 탁 해주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재빨리 자기가 한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다른 가정 회복한다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사역하면 저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보면 내 앞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양육을 하면서
이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 입사하면서 준비가 안 되는데요,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그 약속 믿고 이렇게 뽑나요? 절대 안 뽑죠. 오늘 그 사람의 됨됨이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고 충성되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속 사람이 준비되면 뽑을 수 있죠. 그리고 훈련시킬 수 있죠.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죄가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씨름하는 것도 있고, 또는 매일마다 그 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혈기로 싸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대는 그 혈기가 순교하는 거라고 해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로만 됩니다. 아멘. 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한 사모님 간증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 좀 보지 마 하고 그러면 엄마한테 성경책을 보면서 엄마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읽을 때는 화를 돌리네요. 애들도 알아요.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해 봅시다. 특별한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진동하고 구르는 것,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진실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내가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다른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끌려 나오신 분 계시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련된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더 이상 마국간, 아니 밭을 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싸우고 돌파하고 전진하십시오. 가정에서 돌파하십시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혈기를 죽이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시간으로 주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열정이 식었다면, 내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사모함을 주십시오. 갈망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와 친밀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운행하셔서 다스려달라고. 제 마음엔 이곳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국간이 아니라, 밭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며 싸우며 전진하는 거룩한 용사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